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추시는 분은 오늘 터키 뒷다리, 원래 제자리 먹은 건데 터키 뒷다리를 딱 선물받으니까 맞춰보십시오.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가서 항상 코카콜라는 성공을 했습니다. 북한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코카콜라가 실패했던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코카콜라가 실패를 했습니다. 가장 더운 나라, 열사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코카콜라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카콜라는요, 그들 특유의 여러 가지 이 광고, 커머셜도 많이 하고 또 광고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인데 코카콜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굉장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요, 사막 지역이잖아요. 사막에도 이렇게 하이웨이가 많이 있답니다. 하이웨이 곳곳마다 수만 개의 간판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사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간판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두 남녀가 너무나도 지쳐서, 이 더위에 지쳐서 그 자리에 허덕이면서 쓰러져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 한 큰 광고판에 3개의 그림이 카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두 남녀가 너무나도 더워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림. 두 번째는 코카콜라를 마시는 그림. 세 번째는 이 코카콜라를 마신 후에 다시 기력을 회복해서 두 남녀가 점프하는 그림입니다. 이거 참 시청각이 필요한데 여러분의 머리에 상상력을 동원해보세요. 지쳐있는 모습, 갈증난 모습, 콜라를 마시는 모습, 회복돼서 점프하는 모습. 근데 이렇게 이 광고를 2만 개, 2만 2천 개인가요? 2만 개 이상을 그 사우디 그를 하이웨이에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사 먹더래요. 왜 안 사 먹었을까요?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내는 그 퀴즈입니다. 이 광고 때문에 안 사 먹었대요. 이 좋은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세요? 그 뒷다리 찾으면 제가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중국은 바뀌었지만, 우리도 바뀌었지만,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이나 성경 말씀도 그렇고, 이 사람 우리랑 읽는 게 반대예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이 사람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그림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 그림은 뭡니까? 두 남녀가 활기차게 점프하고 있다가, 콜라를 마시는 순간, 두 남녀가 한 번에 저도 그 그림을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그걸 바꿔놓고 보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그죠? 콜라 회사는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했는데 거꾸로 읽다 보니까 이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메시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땡스기빙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앙에서도 이 순서가 중요해요. 어떻게 순서를 밟아가느냐, 어떤 관점에서 이 순서를 우리가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모습은 천차만별로 많은 것이 바뀔 수가 있어요. 신앙의 순서, 제일 먼저 이쪽부터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이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제일 여러분 신앙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순서가 중요한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감사입니다. 아멘. 제가 4가지를 말할게요. 여러분 한번 제가 할 때마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시지 말고. 신앙의 순서가 좋은데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일단 감사하십시오. 생각해도 감사하게 일단 감사 먼저 해보십시오. 코미디에 일단 먼저 뭐 감사해보세요. 일단 먼저 감사해보세요. 그 다음에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아무튼 감사하세요. 끝나고 인사하시면서 일단 감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합시다. 먼저 감사합시다. 딱 기억하세요. 4가지? 모르시는 분 적어도 괜찮습니다. 이 신앙의 순서가 이런 패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순서입니다. 성경 속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시대가 있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바벨론 포로기 때가 가장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 로마의 박해가 있었을 때가 가장 어려울 때일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로마의 박해 때 있었던 이 가장 박해의 극심한 상황, 네로 황제가 극심한 정신병적인 박해를 할 때에
그 데오디수스 황제 때의 그 극심한 박해, 무조건 그냥 그들 현장 직결 처분을 당하고 있는 그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어가는 그때에 성경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은 가장 극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아닌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감사를 고백하는 이런 기쁨의 노래를 이 당시에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힘들 때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세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정말 감사의 조건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 가장 힘든 신약 시대에 그 데오디수스 황제 때에 즉결 처분을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교회 가다가 오늘 안 보여. 이 당시에는 매일 모였거든요. 저녁 시간 때 모였습니다. 낮 시간에는 모일 수가 없어요. 저녁 시간에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어서 지하 카타콤에 모였습니다. 카타콤은 지하 무덤입니다. 이 당시에 성주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지하 무덤이 여러분 그 길의 연장이 막 300km가 넘는다고 해요. 한번 들어가면 잘못 찾으면 미로예요. 그 당시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사람이 지금까지 길을 찾고 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빈 곳이에요, 거기가요. 거기를 왜 예배당으로 지었느냐? 로마 병정들이 쳐들어가도 거기서 도망가 버리면 더 찾아올 수가 없어서 지하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하 무덤에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100명이 와야 되는데 80명이 왔어. 오늘 왜 20명이 못 왔지? 바빠서, 힘들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맞습니까? 오다가 잡혀 죽었어요. 끝나고, 성찬식 끝나고 집에 가다 보면 그 죽어있는 친구들의 시체가 중간중간에 널려 있습니다. 내일은 누가 저 십자가에 달려서 목 없는 시체로 달릴지 아무도 몰라요. 나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장 극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상황, 이 극심한 절망 속에서 바울이 전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죄송합니다, 떠벌리고 있어요. 이게 신성모독 같아요. 바울이 전혀 엉뚱한 소리를 지금 짓거리고 있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니네 기뻐하래요. 친구가 죽었거든요. 아내가 죽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이 하나만으로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기뻐하래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지금. 쉬지 말고 도망다녀도 될까 말까 한데 기도하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지금 로마의 박해와 기독교인들은 모든 죄악과 일상생활을 다 잃는 거거든요.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이고 목숨까지 잃을 그럴 예정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오늘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엉뚱당통한 이 명령 앞에서 오늘날 로마 시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2000년 전에 1950년대 1950년 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아니어도 아멘 해주시면 제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각한 쪽으로 팍 째려보면 이거 완전히 로마 시대는 죽어갈 때도 그들이 기뻐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2013년도를 지나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으세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하셨습니까? 네. 찔리세요? 괜찮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네. 지금 감사거리 있으세요? 네. 가정적인 감사의 거리 있으세요? 네. 자기 사업장과 직장에서 감사의 거리 있으세요? 네. 교회에서 감사거리 있으세요? 아멘. 좀 들으세요. 좀 저쪽 팀들도 들으세요. 감사거리 있으세요? 아멘. 바울이 이 감사거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 첫 번째, 감사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최상급의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바울이요, 군인이 아닌데, 바울이 군인 출신도 아닌데, 바울이 운동선수도 아닌데,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운동선수들이, 감독이 선수한테 명령하는 것, 뭐 허공을 치지 마라, 뭐 그러면서 뭐 다른 박질하라, 이런 보면은 바울이 무슨 감독 같은 어떤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감독도 아닌데, 운동도 아닌데, 감독 말고, 비숍 말고요, 코치도 아니에요, 헤드 코치. 그래서 선수한테 너 운동장 10바퀴 뛰어! 선수는, 코치가, 감독이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야 돼요. 중간에 하다가 너 나와, 퇴장! 나와야 돼요. 선수 교체! 따라야 돼요. 근데 바울이 굉장히 정중한 사람인데 중간중간에 전혀 엉뚱한 엄청난 메시지를 막 전해. 그냥 갑자기 막 하라! 이 말은 뭐냐? 하지 않으면 엄청난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will,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보세요. 뭐뭐 하지 마라. 그죠? 그 십계명의 성경 속에 가장 강력한 명령인데요. 거기 뭐 영어로 보니까 shall 많이 나와요. 근데 바울의 이 말씀이 이 성경 헬라어에 그것 못지않은 최상급의 명령. 신약성의 가장 강력한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십계명 못지않게 강한 명령. 항상 기뻐하라. 뭐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미국이 뭐 이라크 제재하듯이 뭐 안 하면 바울이 뭔가 엄청난 지금 뭔가 분노를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상급의 가장 강력한 말씀으로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아멘 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는요, 오늘 명령은요 무조건 따라야 돼요.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죠. 이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지금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박해를 통해서 감사의 조건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하래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지요. 꼭 하세요. 안 하면 오늘 바울 말대로 가만 안 두겠습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지구가 갈수록 1년에 300km씩 사막화가 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 3분의 1, 반 정도 되는 거리만큼 사막이 진앙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한 100년이나 120년 지나면 지구의 3분의 2가 사막이 되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구의 사막화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저는요, 또 목사이니까 그냥 뉴스를 봐도 꼭 설교와 메시지를 연결을 시키잖아요. 사막화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수증기가 증발하지 않습니까? 수증기가 증발하면 하늘에 올라가서 뭐가 되죠? 비가 되는 게 아니고 비는 내리는 거예요. 뭐가 되죠? 네. 국민학교 때 과학 시간에 안 졸면 다 아는 얘기예요. 수증기가 증발이 되면 이게 기체가 돼서 올라가서 구름이 된 다음에 이 구름이끼리 꽉 충돌이 되면 여기서 내리는 게 비예요. 근데 사막화에 요즘에 사막화가 되는 원인이 뭐냐? 수증기가 올라가지를 않아요. 수증기는 올라가는데 중간에 내연과 대기 오염으로 올라가던 수증기가 중간에 막혀서 그냥 중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 게 없으니까 매연 때문에, 공기 오염 때문에 수증기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구름이 형성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사막은 간단해요. 사막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비가 안 내리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알았어요? 사막은 비만 안 내리면 사막이 되는 건데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매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를 영적 원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요, 수증기가 올라가듯이 우리는 하나님한테 뭘 해야 돼요? 감사가 올라가야 돼요. 아멘. 감사의 기도가 올라가야, 수증기가 증발하듯이 감사의 기도가 영적 원리를 보십시오. 감사의 기도가 올라가면
이것이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이게 은혜의 구름이 되고 마치 성령이 샤칸의 구름 말씀하시죠? 여러분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에 임했던 그 샤칸의 구름으로 형성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로 내려주시는 건데 감사가 올라가다 말고 여러분을 막고 있는 매연들이 많아요. 막고 있는 오염된 공기들이 많아요.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볼멘 소리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막고 있는 이런 매연과 같은 상황이 돼서 감사가 올라가다 말고 중간에 퍼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은총의 단비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감사의 수증기가 모락모락 매일같이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은혜의 이 구름을 형성하고 은혜의 단비가 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을 막고 있는 이 마음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매연 같은 미움, 다툼, 원망, 불평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아서 감사의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흩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명령하니 아까 그랬잖아요. 무조건 감사. 일단 감사 먼저 하고서 한번 상황을 보세요. 그런 감사가 느껴지고 발견되어집니다. 아멘. 아무튼 먼저 감사하세요.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하면서 나중에 이런 감사를 찾지 마시고 일단 감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세상 유행가로 참 유명하잖아요. 앉으나 서나 무슨 생각? 네, 앉으나 서나 우리는 바꿔야 돼요. 우리는 앉으나 서나 감사. 앉으나 서나 감사. 감사의 수준을 자꾸 올려드려야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디까지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이게 감사의 범위인데요.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참고로 좀 약간 불편한 선생님이 누구냐면은 시험 범위를 말씀하실 때 다음 주에 시험 본다 그러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손 들죠? 선생님 시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하고 물어보면은 진짜 어떤 선생님들은 뭐 120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야. 그리고 특히 150페이지 그쪽 줄을 많이 보면 거기서 많이 나와. 이렇게 힌트를 주는 선생님이 참 좋아요. 선생님 시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 배운 데서 배운 데까지. 다음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럴 때가 참 정말 곤란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감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범사에. 뭐예요? All circumstances. 우리가 감사할 때, 흔히 어떨 때 감사해요? 뭔가 도움을 받을 때 감사하죠. 무언가를 주면 감사하죠. 누가 무언가를 뺏어가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님 가방 예쁘네.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집사님한테 제가 뭘 드려요, 이렇게. 그러면 집사님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한테. 미국 살면서 그거 못하면 큰일 나는데, 미국 살면서 제일 이거 두 가지만 잘하면 미국 생활 불편함 없어요. 뭐예요? Thank you. 또 하나? Excuse me. 제가 뭘 드렸어요. 그러면? 말해보세요. 뭐예요? Thank you. 근데 갑자기 제가 뭘 뺏었어요. 갖고 있는 비싼 돈을 갑자기 제가 뺏었어요.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해요? 뺏어가신 거? Thank you. 할 수 있어요, 시사님?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줄 때 감사하는 것뿐 아니라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이. 이거는 뭐냐? all circumstances. 시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all이에요, all. 모든 상황.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래요. 주실 때, 여러분이 쉬워요. 감사하는 주실 때, 베푸실 때, 축복이 넘칠 때, 뺏어가실 때, 실패할 때, 건강할 때, 건강을 뺏어가도, 이게 안 해도, 건강을 뺏어가도, 바로 이 검사의 범위. 잘 나갈 때, 부자일 때, 그만이 건강할 때, 반대 상황일지라도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게 감사의 범위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한 분이, 지금도 그래요. 이분은 시험 보면은 이분의 과목을 잘 안 들라고 해요. 선택 과목을. 왜냐면 이분은요, 딱 두 가지예요. 학생들 점수를 매길 때 학기 말에 보면은 A 아니면 F. 중간이 없어요. 왜냐?
그분이 그 히브리 교수님이었는데 A 아니면 F예요. 제가 학기 중에 열심히 했는데 A 맞았을까 F 맞았을까요? 누가 F라고 그랬어요? 근데 맞았으면 F입니다. 처음 맞았어요. 근데 왜냐? 제가 B 플러스는 될 것 같은데 A래요. 히브리 말이 어려워요. 읽기도 힘들고 골치 아파요. 근데 F예요. 그리고 나보고 서머타임 들어. 보니까 서머타임 들으니까 우리 반에 4명 빼놓고 다 F예요. 참 너무나도 서운하고 야속하신 그분이죠. 근데 그분에게 아이들이 막 항의합니다. 본격적으로. 교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게 내 F 맞을 게 아닌데 왜 F입니까? 근데 교수님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적당히 특히 주의종 될 사람들이 대충 적당히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언어를 배우면 삼류 목사가 돼. 목사들 중에서 히브리어도 읽지 못하는 목사는 그게 목사겠냐?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그분이 아예 그러려면 하지 마. 아예 하려면 제대로 하고 하지 마. 그래가지고 서머타임에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얼마나 열심히 한지 아세요? 드디어 뭘 받았어요? 예, 드디어 받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대충 했으면 가뜩이나 이 시대에 설교들이 하도 난무하는 시대에 정말 삼류 설교자가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삼류는 아니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도 뭐라고 그래? 어쩌대 감사하냐? All circumstances.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분. 저기 여수에 있는 애향원이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여수에 있는 애향원, 거기가 문둥병이 걸린 분들을 수용하는 그 문둥병을 수용하는 곳인데 그 애향원에서 25년 동안 거기서 문둥병자 환자들을 위해서 목회하시다가 신사참배도 반대하시고 그다음에 아들 둘을 또 공산당한테 죽임을 당하고 본인도 아직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한 사랑의 원자탄 그리고 아들 둘이 죽었는데 아들 둘을 총살시킨 그 빨갱이를 유엔군 사령관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 양자로 삼아서 그를 아들로 세우고요.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죽은 아들 대신 원수를 내 아들을 쏴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아서 그를 주의적으로 생기고 그 손자가 1997년도죠. 저기 장로교 예장 총회장을 하셨어요. 그만큼 믿음의 을 베푸신 이 손양원 목사님, 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목사님의 10대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10대 감사가 뭐냐? 아들 둘이 초등학교 선생님, 상호학교를 나오고 국민학교 선생님들이었는데 빨갱이들이 그들이 선생님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축복을 했어요. 아들 2명을. 동인이, 동신이. 손동신, 손동인 이 두 아들을 빨갱이들이 총살을 해서 학교 앞마당에다가 시체를 널브러뜨려 놨습니다. 그 결국 그 시체를 가져다가 삼남 삼녀 중에서 장남 차남을 벌써 보냈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들들 데리고 왔고 애향원에 있는 그 문둥병 걸린 성도님들이 다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 장례식 날 손양원 목사님이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장례석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에게 답사를 요청하시니 여러분의 제가 광고 대신 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했던 게 10대 감사예요. 여러분 잘 아시고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땡스기빙을 맞이해서 제가 잠시 그분이 했던 그 10대 감사 아들의 장례식 앞에서 많은 사람에게 했던 그분의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내가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겠습니까? 내 두 아들의 순교를 접하고 깨달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 장례식에서 이야기함으로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그분의 답사 첫 번째 감사.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에게서 순교자의 아들들을 낳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시겠어요?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어찌 이런 귀한 성도들을 내게 주셨는지 그 또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도들일까요? 이 당시 애양한 성도들은 다 손발이 없는 눈과 코가 다 문드러진 귀가 빠진 문둥병 환자들인데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성도래요. 아멘.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give and take가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목사임을 감사합니다. 참 엎드려 절받기 힘들죠. 다음 세 번째, 하나님 또 감사해요.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첫 열매와 둘째 열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막내 찌꺼기는 꿀등 막내가 아니고 옛날에 장남이 대단했잖아요. 장남, 차남을 바친 거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좋은 거 가져가셨으니까 감사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번째 감사가 뭔지 아세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자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따블로 축복을 받으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따블로 죽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도 아니고 둘 데리고 가니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잘 나갈 환경 때 감사하는 것입니까? 가장 극심한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으십니까? 또 하나 다섯째, 예수 믿다가 편하게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당하여 순교함이리요. 하나님 이 순교 감사합니다. 평안히 믿다가 편안히 병원에서 죽는 것도 감사한데 그래서 구원받은 건데 이 순교자로 미리 죽게 하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전 이 감사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섯 번째, 첫째와 둘째이 그 당시에 상호학교를 나오고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었어요. 선생님을 하시면서 두 아들이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데려가시니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하대요.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사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빨갱이들이 금방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총살 명령이 내렸는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게 직접 편지를 해서 자기 아들을 총살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유엔군 사령관의 특권으로 그를 용서했고 그를 꺼내왔고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 일평생 그 아들을 섬기면서 죽은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그를 목회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런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 백성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죽음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예수 믿을 거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앞에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편안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과분한 복. 아들 둘이 지금 죽었는데 과분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마지막, 이 모든 일들이 내 부모님이 새벽마다 불리던 수십 년 동안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문둥병자 형제 자매들이 지난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박수치는 사람도 없었고 숨죽인 것처럼 조용했대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감사의 고백을 했던 손양원 목사의 이 감사기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울며 회개하며 통회자고 기도할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이 손양원 목사님과 더한 환경에 처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이분도 이런 all circumstances, 이런 극심한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했는데 여러분 지금 요 가지고 감사해요? 여러분 생명에 위협 당하셨어요? 목숨 걸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목숨 빼앗겼어요? 왜 감사가 우리 속에서 잃어버리셨어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그래요? 모든 상황 속에서 all circumstances에서 감사, give thanks.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하지만 뭔가 뜨끈뜨끈하긴 하지만 이게 가능해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이런 고백, 이런 감사가 여러분 환경 속에 가능하십니까? 단호이들만 아멘. 시작. 여러분, 어떻게 이런 환경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all circumstance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뭐래서요? 밖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안이라는 것은 그냥 엔 크리스토스라는 뜻인데요, 예수 안이라니까 뭐 문 안에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푹 잠겨 있을 때에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all circumstances,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이 올 때나 축복이 올 때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어떻게 해요? In Christ, 예수 안에 잠겨 있을 때에 이 모든 상황이 가능하다.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뭐 생각하라, 기억하라, 생각한데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저희를 보고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다음, 좀 더 많이 나오는 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명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이제 우리는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노니. 우리 교회는 이제 8개월 정도 저랑 하면 이제 알아요. 이 정도 하면, 아, 이때 안에 타임이구나, 다 알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명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권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에게 권면하노니, 다 예수 안에서, 앤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말을 몰라도 읽다 보면 그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한 페이지에 막 10개 시도까지 때도 많았어요, 예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상황이 가능함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두 가지 시각으로 볼 때가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보는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예수를 통해 보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 보자 보면 이 모든 상황이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보면,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예수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모든 상황에 정말 예수 안에서 바라보면 모든 상황이 예수의 방법으로, 예수의 느낌으로, 예수의 은혜로 이 모든 상황이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잠수함 타보신 분 있으세요? 예, 왜 도시분들도 안 타보셨어요? 시골 첫사람 타봤는데, 여러분 혹시 그럼 헬리콥터 타보신 분 계세요? 다들 계시지만 안 되시는군요. 제가 참 경험 많이 했네요. 저 헬리콥터도 타봤고 잠수함도 타봤어요. 제가 잠수함 한국에서 타봤는데, 한국 가는 속초 관광도 우리 잠수함 이제 관광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잠수함을 타면은 이제 딱 해서 들어가서 1시간 딱 갔다가 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름 휴가 때 갔던 잠수함, 와, 너무 불편했어요. 그때가 태풍이 왔을 때였고, 이 잠수함 태풍 때문에 배들이 다 출항을 못할 때였고요. 근데 이 잠수함 같은 잠수함 선장이 태풍이 와도 잠수함을 뜰 수가 있대요. 돈을 내고 탔습니다. 잠수함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돼요? 막 위험해. 이러다가 괜히 물속에 들어갔다 못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패밀리랑 같이 딱 들어갔는데 잠기거든요. 파도가 한 5m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웬걸요? 물속에 한 1분 정도 쭉 잠수하니까 잠기니까 갑자기 그 안에는 엄청난 고요한 아름다운 바다의 전경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 위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파도가 엄청나게 치고 있죠. 근데 물 밑에 들어가 보니까 위에 있는 환경과 파도와는 관계없는 까만 조용한 물고기들이 다니고 있고 해초가 있는 아름다운 장면이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환경은 아무리 태풍이고 아무리 폭풍을 하겠지라도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잠기면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중간에 말씀드릴 때 이 선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죠. 제가 이 말씀에 대한 마지막 또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선양원 목사님을 제가 평소에 존경했고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제가 제 일생을 돌아보건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는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국서 미국에 올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미국에 와서 개척하는 것도 물론 힘들었지만 올 때의 과정이 가장 힘들었어요. 근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아이들 여러분 보시겠지만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선천성 심장병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수술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6개월 내지 1년 안에 아이가 자다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의사의 협박하는 그 얘기를 듣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문제보다 자녀 문제가 더 절박하고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게 더 하나님한테 꿇어 엎드리게 되더군요. 저도 이 딸 때문에 막 기도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땡스기빙 때였습니다. 이제 땡스기빙 그때 11월 달 정도 같아요. 땡스기빙 끝나고 제가 일주일 휴가를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했으면 좋겠어요. 땡스기빙 때는 꼭 감사 헌금이 정해져 있어요. 뭐냐? 1년은 며칠이에요? 1년은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꼬마 애들도 3,650원. 묻을 얘기니까 그 표정이 바뀌기 시작해요. 저만큼 강조하는 목사 없을 거예요. 강조하는 목사, 안 하는 목사 없을 거예요. 꼬마 애들은요, 주일학교 때 3,650원. 하루에 100원, 하루에 10원씩 해서 3,650원이겠죠. 그리고 36,500원. 그리고 36만 5천원. 장모님은 365만원. 한 가정당이니까 뭐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도 이 감사헌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딸의 그 극심한 의사의 어떤 진단을 받고 얘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진단을 받고 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우선 저는 그때 하나님한테 그 전에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저는 가정별이 아니고 우리 패밀리 숫자대로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7월 달에 딸을 낳았을 때는 기뻤으니까 우리 한 사람당 36만 5천 원씩 우리 식구들이 곱하기 4 해서 감사헌금을 딱 했는데요. 마지막 그때는 둘째 애가 병이 걸렸으니까 얘에 대한 감사헌금은 빼고 저희 슬픈 과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째려보지 마십시오. 우리 세 식구, 어머니, 저, 와이프, 큰애 4명 거를 이렇게 감사헌금으로 내고 얘는 6개월 내에 갈 수도 있다니까. 네? 원망 안 하고 다행이죠. 얘를 뺐어요. 감사헌금을 뺐어요. 그 4명 거를 감사헌금을 했어요. 그 다음에 땡스기빙이 끝나고 이제 휴가를 해서 몇 군데 기도원들을 제가 순방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했던 애향원, 순천 애향원입니다. 순천 애향원에 가서 이제 쫙 보니까 거기 이 손 목사님의 어떤 자취들이 막 느껴져요. 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를 보는데 참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난 딸내미 하나 죽어가는 모습 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상할 수 있어.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목회자한테 왜 이런 일이 하면서 원망이 나오는데 아들 둘을 잃고도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 솔직히 의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저희들 감사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손영환 목사님이 그 있던 기념관에 들어가면 그분이 봤던 책들 또 이렇게 테이블들 또 여기 거기다 무릎 꿇기대로 기도의 의자 나무 완전 썩은 나무 그런 거에 쫙 있어요. 이야 옛날 그걸 저렇게 기도했구나. 근데 탁자 안에 그분이 앉아서 쓰던 탁자 안에 유리로 되어 있는 탁자 안쪽에 몇 가지가 사진이 있어요. 그 동인이 동신이 그 사진 죽은 아들들 사진이 여기 들어있는데 사진 옆에 이렇게 색깔이 변한 노란 봉투 완전 마분지로 만든 것 같은 색깔이 변한 노란 봉투가 하나 있어요. 그 봉투가 뭐냐면 한문으로 써있더군요. 감사헌금 봉투예요. 감사헌금 봉투. 그래서 아니 이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에 왜 감사헌금 봉투가 있어? 봤더니 거기 뭐가 있냐면 손양호 목사님이 스스로 직접 작성한 감사헌금 여기다가 감사 내역 있잖아요.
감사 내역이 뭔지 아세요? 그때가 아들 2명을 장례식 치르고, 그날이 금요일인데 장례식을 치르고 그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드렸던 감사 예물을, 감사문 봉투를 손영아 목사님 기념관에 그 테이블 위에 올려있더라고요. 손으로 만지지 못하게 유리에 끼어 있어요. 그 감사 헌금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2 아들을 귀한 순교자로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헌금 액수가 1만 원, 손양원 목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에요. 1년에 80원, 1년에 800불, 1년에 900불이에요. 900원이에요. 그러면 1만 원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의 10년치 샐러리를 아들 2를 아상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더라고요. 그 봉투를 딱 푸는 순간, 어저께도 제가 이 말씀 하다 막 울었어요. 제가 그때 그냥 그 앞에서 막 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아들 2를 데려갔는데 하나님 앞에 그 주일날 원망 불평도 아닌 감사합니다 하면서 1만 원 하면서 선교 하나님한테 드린 이 감사하고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 계신데 나는 딸내미 병 걸렸다고 감사하고 쏙 빼버리고 감사해도 드리지 않으면 제가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다음 주일날 우리 딸내미 거 그 위기에 처해있는 애 이름을 넣어서 다시 늦게 감사함을 내고 그날 주일 예배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 여러분들, 제가 우리 막내딸, 지금 막내는 희망이지만 그때는 막내딸이 아파서 제가 걔에 대한 감사가 정말 안 나와서요, 제가 감사함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손영아 목사님의 그 사건을 보고 제가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했더니 막 다 울어. 그만 울다가 설교를 어떻게 마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때부터 원망하지 않고 어째 이런 일이 하면서 막 원망하지 않고 감사의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 딸을 우리 타이어 선교본부 때 우리 감동했어요. 의학적 상식을 뛰어넘는 27년의 한국 소아심장내과 역사상 처음으로 수술하지 않고 회복되는, 아멘. 배웠어요?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다음 주에 오면 알겠지만 내가 뛰어다니고 얼마나 착하고 제일 믿음 좋아요. 하나님, 그 감사를 했더니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네요. 여러분, 아들이 죽은 다음에 그 주일날 감사 헌금 1만 원, 손양원. 여러분, 이런 감사 하실 수 있으십니까? 감사는 이게 감사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감사의 주일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all circumstances, 엄사에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